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353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53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한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지난 2월 22일 금요일 날 새벽 1시 58분에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39살 먹은 에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 달에 대학 진학을 앞둔 19살 먹은 비모군을 갖다 그대로 치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이 즉사를 했어요. 이 학생은 3월 달에 대학을 이제 입학할 예정이었어요. 그 운전사는 누구였느냐?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17 상태로 아주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난 이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이제 3월이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부모가 애통하고 통탄하겠어요. 또 역시 이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창원에 사는 처녀하고 서울세라는 하는 총각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 근데 서로가 대화가 통해, 얘기가 통해. 그래가지고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서울과 창원 서로가 머니까 중간 지점이 어딜까? 나는 익산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대전이었어요.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가는데, 역시 이들은 이렇게 인도 사람 다니는 그 도로를 다니고 있었는데, 차가 말이죠, 저쪽 중앙성원을 침범해가지고 돌진해가지고 이 들이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 데이트하고 있는 처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총각은 중상을 입고, 그 운전을 했던 아이는 무면허 운전을 했던 젊은이였어요. 무면허 학생이었어요. 걔도 또 중상을 입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얼마나 부모가 정말 원통하고 절통하고 애통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왕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제가 볼 적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무서운 흉기 가운데 하나가 차더라고요. 무면허 운전도 있고, 또 뭐예요? 알코올 운전도 있고, 항상 이 차가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내가 차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런 믿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첫째, 쓰잘데없이 돌아다니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쓰잘데없이 돌아다니지 말자. 새벽 1시 58분에 왜 돌아다녀? 새벽 기도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은 말이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 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그럼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새벽녘에 돌아다니는 거 위험한 거예요. 부모가 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일찍 와. 이거는요, 항상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창원에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대전에서 만나서 데이트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잘못이 있냐 말이에요. 참, 우리가 누구도 아무도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라고 하는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째는 쓰잘데없이 돌아다니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천사가 동원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죠, 절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아야 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천사는 뭐냐?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매일매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무면허 운전, 알코올 운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미리 위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하는 분은 순서가 좀 늦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시도록. 저는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 동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호해 주신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빠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내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는 살인자로 하나는 피해자로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권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도망을 치는데 야밤에 도망을 해요. 근데 개나리 보집 하나 딱 쥐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중에 광야길을 가는데 승냥이도 나타날 수 있고 들짐승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이 광야에는 또 얼마나 이 독사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늘 다녔던 길도 아닌데.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엄마 아빠로부터 훈련받은 경건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그런 마음으로 광야길을 갔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광야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학교에 이렇게 가기 전에 또는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한 번이라도 꼭 끌어안고 짧게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영원토록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한참 걷다가 너무 피곤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좀 자빠져 자겠습니다 해가지고 돌베개 어디서 잤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내년 1월이면 성지순례를 가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차가 뚝 떨어지지만 바위 하나,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이 바닥은 말하면 뜨끈뜨끈할 테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찜질방처럼 생각하고 눕는데 말이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담요 하나 덮치고 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이 생겼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연결시켜가지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평생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야곱이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이상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갓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이상 자녀들은 반드시 쓰임받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이상 자녀들은 반드시 쓰임받는다. 아멘입니까? 부모들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부모들이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네가 아무리 그래도 까불어대도 곁길로 가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의 대로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의 노년이 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시사. 치매나 악한 질병이나 몹쓸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의롭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섬기는 영에 따라서 섬기는 영.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쿨쿨 자고 있을 때 복음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왜 쿨쿨 자고 있었을까요? 믿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베드로를 갖다가 발을 탁탁 차가지고 일어나, 웨이크업 일어나 해가지고서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옆에서 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또 자녀들이 출근합니다, 회의에 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에게, 또 아내에게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천사의 존재가 있어요. 천사의 존재. 그것을 내가 믿으면서 살 때 저는 그래요. 저도 말이죠,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었어요. 교통사고를. 제가 당산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도로를 도로가 이제 포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어깨에 가방을 들러매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말이죠 크락션을 빵빵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도로가 포장 중이었기 때문에 차가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한 가운데로 가고 있다가 차가 빵빵하고 크락션을 울리니까는 이 차가 도로 쪽으로 중앙으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인도교로 이렇게 피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 가운데로 가다가 이쪽으로 피했는데 이 차는 이쪽으로 오면서 말하자면 나를 들이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3m 붕 떠가지고요 철컥하고 뻗어버렸어 완전히. 죽었으면 여기 못 오죠. 정신이 아찔해요. 그랬더니 막 기사가 쫓아와가지고 운전사가 쫓아나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말이죠. 브레이크를 밟길 봐봤는데 또 슬래퍼를 실어가지고 미끄러졌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띵 하면서 저를 정면으로 받았어요.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붕 떠가지고서 그렇게 됐었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근데 마음속에는 병원에 가야긴 가야 되겠는데 제가 말렸어요. 아닙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왜 안 가도 된다고 그랬냐. 그때 간호사가 옷을 벗기고 진찰할 때 때가 보일까 봐. 간호사가 옷 벗겨가지고 진찰할 때 때가 보일까 봐 창피하고 쪽팔려서 옛날에는 목욕을 이렇게 자주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는 용돈 얼마 쥐어주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갔어요. 하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왜 병원에 안 갔냐고 했더니 몸에 때가 있어가지고 못 갔다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부모님이 늘 기도하니까는 아무렇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부모님이 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여주는 성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